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복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드리는데 무슨 복이 있느냐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영육의 구원의 복이 있죠. 영육의 구원. 이번에 초림은 영혼 구원, 재림은 영육 구원. 그래서 영육의 구원의 복이 있다. 그 다음에는 알곡이 될 수 있는, 알곡이 되는 복이다. 그래서 에서가 되지 않고 야곱이 되는 복이다. 그 다음에는 슬기 있는 처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등과 기름이 예비되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리고는 믿음에서 믿음이 더해지는 이런 복이 있다. 그리고는 의에서 또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행함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의에 이르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만민에게 주는 성령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또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받는 복이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을 받는다. 지난주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해 주신다. 오늘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복이다. 예수 믿는 목적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 모르겠다 이래 보면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항상 계시록을 알려면 된 일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된 일. 먼저 이 일을 알아야 먼저 된 것처럼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끄트머리만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됐으니 이제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림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 예배자가 나왔죠? 길 예배자. 그러니까 이제 길 예배자가 세례 요한이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 보내심을 받은. 그러니까 요한이 제멋대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왔다. 그다음 그는 이빛이 아니요 이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네. 아멘. 요한이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온 겁니다. 빛을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요한이 이제 증거를 빛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했느냐? 자, 29절 한번 보겠어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자, 확실하게 증거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예비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요한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당신 누구냐? 자, 20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데 또 또 묻되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네가 가로되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또 말하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꾸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저 인간이 저게 뭔고 한번 가서 너 알아보고 온다는 저게 이상하다. 이게 메시아 같기도 하고 선자 같기도 한데 저게 뭔가 한번 가서 알아보고 오라. 그랬더니 그 요한의 대답이 그 다음에 나와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네. 자, 선지자 이사야의 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이거죠.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 길을 곱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네. 자, 그러면 이사야가 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네. 길 예비하라 그랬죠. 그리고 요 말씀대로 요한이 때가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길을 예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 재림하는 건 또 이제 계시록이 뭐 때가 가까움이라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이거 초림의 때가 가까운 게 아니고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는 또 그 길 예비할 사명자가 또 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길을 예비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광야에서 뭐 약대 트롯을 입고 뭐 메뚜기를 먹고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그 광야라는 게 그 들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 보내가지고 길을 예비시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재림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또 사명자를 보내겠다 해야 되잖아요. 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9절에서는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내용이에요. 9절에서.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아멘. 산에 올라가죠. 광야에서 외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산에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광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망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 없는 그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에 전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시온에.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돼가지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강차 강한 자로 오신다. 힘써 소리를 높여서 두려워 말고 높여서 서여드으며 이르기를 네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네. 아멘. 장차 무슨 자로 온다고? 강한 자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2000년 동안은 강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예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떡불도 안 끄고 무슨 뭐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뭐 이런 이제 초림은 그런 상태로 오신 거죠.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가 한번 보세요. 4절인가?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네. 아멘. 그리스도께서 뭐 했겠다면 십자가 졌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강한 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약하게 오셨어요. 예, 얼마나 약하게 오셨냐면은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같이. 자, 이사야 53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아멘. 아름다운 모양이 없지. 아니, 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집에서 자라고 이랬으니까 뭐 고운 모양이 있고 풍채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근본 예수님이 벌써 사람들 눈에 보기에 막 덩치가 큰직하고 말이지, 막 아주 막 멋지게 생긴 남자가 아니고 아주 조그마하게 생겨가지고 아무도 볼품이 없어. 아이고, 저 훌륭한 남자 하나 온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말 아닙니까? 마른 땅에서 나오 연한 풀 같으니까 뭐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내 살을 먹어야 살고 내 피를 마셔야 삽니다 이랬으니까 그 누가 믿겠어요? 아니, 덩치가 좀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 살을 먹으라 하면 좀 먹을 게 있겠지만은 빼짝만에 좀 매는 저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 하니까 어떻게 먹겠어? 그러니까 초림은 약한 자로 오십니다. 재림은 강한 자로 오십니다. 왜 강한 자로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8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림은 강한 자로 오시는 거죠. 철퇴를 가지고 오죠. 철장을 가지고 오시고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적들을 갖다가 박살을 내고 완전히 쳐부시고 그리스도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증거하는 사람은 강한 자로 오시는 하나님 보라 이렇게. 그럼 그분이 뭐하러 오시느냐? 그다음 이사야서 40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네. 아멘. 그럼 뭐하러 오시느냐? 상 주고 보응하러. 강하신 자로 와서 심판도 하지만 상 줄 사람에게 상 주시고 보응할 자들은 보응하시고. 네. 그러니까 초림은 우리 죄를 속죄하러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순교를 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를 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려는 거예요. 보상.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원한을 갚아주고 그리고 상을 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을 주러 오시는 분의 길을 또 예비를 해야 돼요. 상을 주러 오시는 분의 길을 62장 10절을 가서 보세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네. 아멘. 자, 길 예비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재림의 길이요. 초림의 길 예비하는 게 아니고 재림의 주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예, 깃발 들으라니까 시장이가 깃발 사가 오는 게 아니고 보험의 깃발 드는 거예요. 예, 그 길을 들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자, 땅 끝까지 반포해라. 주님 오신다고 전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뭐하러 오시느냐 하니까 구원이 임한다. 구원. 자, 벌써 이성하잖아요. 초림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기에 또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재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재림의 구원. 상 받는 구원. 예. 이 상 받아서 영광에 날아가는 구원이 이 구원이 임한다. 그래서 상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 구원은 상 받을 사람이어야 돼. 상 받을 사람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구원을 캄캄하게 모르는 거는 겨우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죄인 구원했는 그거 하나만 알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이러고 구원 다 받았다, 더 구원 받을 거 없다 이래가 책자까지 내놔. 야, 이거 정말 한심합니다. 구원론을 천연 몰라요. 뭐 구원 다 받았는데 뭐 구원 또 있나요? 그럼 이거 뭐하러 옵니까? 구원이 임한다 그래. 구원이 온다는데. 그럼 주님 뭐하러 오시냐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이 구원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육이 구원받는 구원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는 역시 또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이 아닙니까? 두 번째 오신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고. 예? 그럼 구원 다 했는데 뭐하러 또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또 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원론을 깜깜하게 모르니까 구원도 못 받은 주제들이 구원 다 받았다고. 지금 이 초림의 구원도 지금 현재 교회가 다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이 초림의 구원이라는 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은 바르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바르게, 그래서 요한이 그거 합니까? 길을 곱게 하고 바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굽은 것을 곱게 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이걸 바르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제멋대로 믿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는 생각으로, 제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믿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상급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이 와서 뭘 증거했느냐? 뭘 증거해? 그러니까 요한은 또 그냥 온 게 아니고 성령의 예언대로 왔죠. 예언대로. 말라기 4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아멘. 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럼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뭐 하느냐? 그다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아비의 마음 자식이 마음 아비도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인데, 그러면 이제 이 예언대로 왔는가?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네. 아멘. 자,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온 게 아니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가지고 왔다. 그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 아비 돌리는. 그래서 회개 운동이잖아요. 회개 운동.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는 운동이죠. 자, 3장 4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저희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모든 육체가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네. 내가 네. 자, 3절 읽어야 되는데 3절 4절에서 읽었죠? 3절에 보면은 5절 보겠습니다. 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굽은 것을 곧아지고 굽은 것을 곱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도 굽은 것을 곱게 하기 위했지만은 우리도 역시 굽은 것을 곱게 해. 재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초림 때 세례 요한으로 끝나보는 말씀이 아니고 재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기 때문에 그 지금 아까 말라기 4장에 있는 분이 초림이 아니잖아요. 자세히 또 다시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아멘. 그럼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초림이요? 자, 이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예언적으로 초림의 진님을 영접하러 보냈는 그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목적은 재림에 있다는 거죠. 항상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말씀도 되지만 앞으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린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은 종말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루실. 그러니까 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일절 같은 날이죠. 일절 같은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그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왜 여기를 읽었냐면 풀무불 같은 날이죠. 3장 1절을 가서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사명을 보내는 거죠. 마지막 엘리야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를 만나게 하는데, 그러면 길을 예비해 놓으면은 호련히 주님이 언약의 사자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사자는 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고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예.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다음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네. 아멘. 그러면 그의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랬죠?
그럼 초림 예수님 오는데 못 당합니까? 초림 예수님은 저 마옥간에 나셔가지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예? 이런 분으로 오시고 상한 갈 때도 안 끊고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는 분으로 오셨는데 누가 못 당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분으로 오셔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재물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초림이요? 초림이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오신 분이요? 왜 안 발달합니까? 초림 왜 왔는? 단단히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예.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길 예비자를 보낸다고 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누가 능히 당하며 그 앞에 누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림에 예수님 올 때 아무도 못 서면은 누가 예수 영접합니까? 이거는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오신다는 거는 아까 4장 1절에 읽었던 그런 날에 주님 오신다 이 말이죠.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또 어떻게 옵니까? 표백하는 재물같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잘 이제 우리가 상고를 하면은 우리가 순금덩어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순금덩어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 금을 연다는 불 앞에다 녹아버리는 거죠. 순금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표백이 되어 있어야 돼요.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재물이 다 쓰러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의미 아닙니까? 표백하는 재물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은 표백하는 재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세리도 할 수 있고 이방인도 할 수 있고 뭐 무슨 뭐 강도짓 한 사람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재림은 점검이 돼 있어야 돼. 이거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맞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표백하는 재물이 다 씻겨 나가버려요. 금을 여는 불에 뿌리다 태워버려요. 이 불은 금을 녹이는 게 아니고 찌꺼기를 녹이는 겁니다. 찌꺼기. 자, 에스겔서 22장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지나 상납이나 설이나 나비며 은의 찢기로다. 자, 찢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찢기를 갖다가 풀무에다가 이어가지고 녹이는 거예요. 그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지나 설이나 나비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자, 다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찢기가 되어 있으면은 다 녹아버려요. 순금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자꾸 단련을 시키느냐? 순금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예,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이죠? 여러 가지 시험.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이 왜 오느냐? 그다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아멘. 그럼 우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죠? 예, 금도 불 속에 여서 연단을 하는데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진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련을 해서 완전히 순금덩어리가 되게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거죠.
이건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재림이에요, 재림. 초림이 아니고. 그럼 왜 이렇게 만드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4장 12절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오직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자, 불시험이죠. 그러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불시험이 오는 건데, 그 불시험이 오는데 왜 오느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지 우리는 당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것들은 다 멸망받을 것들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왜 참여시키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같이 동참을 시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죠. 후사니까 유업으로 받는데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기업의 나라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여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예수님 받고 우리는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이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 이게 연단이라는 게 연단.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가면은 그러면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누구한테 욕먹었다, 또 얻어 터졌다, 뺨 한 차를 맞았다, 그러면 할렐루야. 왜 때려? 이렇게 싸움하면 여기 오면은 왁왁 하고 싸우는 데가 아니요. 여기 와서 왁왁 하는 사람도 다 약이 돼가 나가잖아요. 처음에 올 때는 왁왁 무서워가지고 건방에도 못 가는데 여기 오면 다 부드러워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 많이 오는 거죠. 고난.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다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자, 그러니까 현재 고난. 바울이 고난 많이 받아서 적혀받았어요. 그 상상 못합니다. 상상 못해요. 40에 하나 가면 5번에는 맞고, 퇴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은 사람 죽은 줄 알고 내 뿌리 보고 갔는데 나중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 고난이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부러 이 바울은 그 고난을 자기가 자취를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10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죽으심까지 본받으러 가죠. 예,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다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예수 안 믿어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다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왜 부활에 이르려? 이 부활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받는 부활이 아니고 첫째 부활, 상급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만나는 부활, 그에 이르게 한다. 그다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네. 아멘. 사고를 위해 가죠. 이제 구원은 이 고난 받아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상을 받는다. 이 상을 언제 주느냐? 20절. 이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하늘에 있는지라.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구원자를 기다리죠? 그 바울이 구원 못 받아서 구원자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건 재림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림의 주님 오셔가지고 상을 주는데 그 상을 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네. 몸이 우리의 낮은 몸이 예?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는 요 구원이에요. 요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이미 바울이 받아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쓰러지면은 영혼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되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재림을 해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론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상을 주러 오시는데 이 뭐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이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라기 3장에 풀무불 같은 날이 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올 때에 그런 날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 세상이 막 풀무불 같이 되는 그런 날이 될 때 주님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길 예비자를 보내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한다. 그것이 이제 초림 때는 세례 요한, 이제 재림 때는 말세 사명자들. 그래서 사명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런 길 예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가 아무나 되는 게 세례 요한이 아무나 세례 요한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사명자 길 예비자도 아무나 니네 날 뭐 계시록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또 선택받은 사람들 주권을 주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게 아름다운 소식. 자, 계시록 14장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아멘. 전할 복음이죠. 네, 전할 복음. 이제 전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길을 예비시키는 거죠. 그럼 전할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다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아멘. 전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요약한 말씀이고 계시록도 요약하면은 7절이 되는 거죠. 7절이 되는데 그 역시 이제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계시록 22장 가서 보세요. 16절. 지금 이제 원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1장 읽었다가 22장이 오지만은 이 계시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 속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1장에서 22장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계시록이 다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아멘. 자, 그리고 이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죠. 이거 이제 길 예비하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나 뭐 이사야서나 그런데 이제 하는 말씀과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길을 예비하게 한다. 예비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자가 가서 뭐를 증거하느냐? 그다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 성령과 신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명자는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 지난주에 이제 세마포 입은 사람 아닙니까? 예,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증거를 하는데, 그 예수님도 이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목마른 자들이 와서 이 말씀을 이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네. 이 책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이제 전할 복음이라는 말이 이 책의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진짜 보겠다는 거. 이걸 전해야 읽고 듣고 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책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더하면 이 말씀 없는 걸 갖다 더 붙이면 재앙을 더 집으시고, 있는 걸 빼뿌리면 그날에 들어가는 걸 빼뿐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상하게 그 이 계시록 하는 사람들 말 듣고 그 미혹을 받으면 이 나라에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하든지 덜 하든지 하면 안 된다 이 말.